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유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그 비유는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이제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에 망합니다. 근데 바벨론에 망했을 때 한 번에 망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몇 번 쳐들어왔느냐 하면 3번 쳐들어왔습니다. 마지막 3번째 3차 침공에서 완전히 망합니다. 1차 침공 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왕이 여호와김이었습니다. 쳐들어오고 그 왕을 완전히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여호와김 왕은 그대로 세우고 여러 나라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고 갔던 때 합류했던 사람이 성경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때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었죠. 근데 여호와김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와서 그렇게 당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이 바벨론의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애굽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갖고 2차 침공을 합니다. 2차 침공을 해서 누구를 데려가느냐 하면 그 다음 여호와김의 다음 왕이었던 여호와긴 왕을 데리고 갑니다. 그 나이 18세라고 쓴 데도 있고 8세라 쓴 데도 있는데 그 나이 18세에 그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후에 5년 후부터 바벨론 땅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쓴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끌려갔고 여호와긴에게 끌려갔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을 세웁니다.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세우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철수를 합니다. 그럼 이 시드기야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있어서 우리 바벨론에게는 절대 지지 않겠다.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독립을 시킬 것인가? 역시 시드기야 왕도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그 당시 애굽이 강대국이었고 바벨론은 떠오르는 샛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도움을 청해서 자기 나라가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침공을 합니다. 3차 침공을 해서 시드기야 아들을 죽이고 시드기야가 도망가는데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눈을 뺏고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587년에 망해버립니다. 이제 왕도 세우지 않고 완전히 바벨론의 속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포도나무 비유로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장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100평면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3절부터 나오는 수수께끼는 11절부터 해석을 하나님이 다 해줍니다. 11절부터 그 해석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100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되 그랬습니다. 이 큰 독수리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그리고 이 100향목의 높은 가지는 성전이 100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건 성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지를 꺾고 4절에 보면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 땅이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어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이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지만은 다 죽이지는 않고 끌고 가서 그 중에 연한 가지 하나를 갖고 가서 거기다 심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지만 이 독수리 아래에 있고 독수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은 바벨론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럴지라도 이 포도나무가 그 안에서 자랐지만은 독수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새로운 독수리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게 애굽을 말합니다. 이집트.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바벨론을 향해야 되는데 새로운 독수리가 나타나니까 거기에다 다 뿌리를 뽑고 그것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드기야 왕이 누구한테 의지를 하려고 그랬느냐 하면 새로운 독수리 이집트에 의지해서 뭔가 해방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퍼졌는데 8절에 보면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이것은 네가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해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네가 뭔가 희망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갈 것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집트에 붙어갖고 무엇인가를 한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하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1차 포로 때, 2차 포로 때, 그리고 3차 때 에스겔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재앙에 들어가서 거기에 속국으로 있으면서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었는데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재앙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찾지 못하고 뭔가 바벨론한테 대적하고 이집트를 의지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길과 희망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이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고 간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스스로는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그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포로 가운데서 그렇게 지키고 살아야 능히 서게 하겠거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말을 해도 자기 고집대로 살고 그렇게 심지어는 이제 이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드기야, 여호와김 전부 다 망하지 않는다 그러고 옆에 있는 딴 나라 의지해 갖고 무엇인가 해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네가 지금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죄 때문에 재앙 속에 집어넣었으면은 네가 재앙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 언약을 지키기로 하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회복을 해 주실 것인데 그것은 지키지는 않고 대적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자기 민족을 자기 스스로 해방해야겠다고 옆에 있는 나라 의지해 갖고 뭔가 희망을 찾으려고 해봤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22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가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이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끌려갔었습니다. 끌려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높은 백향목 거기에서 이제 막 나기 시작한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으리라. 이것은 뭐냐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가지에서 연한 가지 하나를 갖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겠다. 다시 그것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고 다시 많은 사람들이 새들이 거기에 깃들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연한 가지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끌려갔던 것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여호와 긴 왕이 있었습니다. 18세에 그가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이룰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호와 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70년 후에 이룹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죠. 이 가지에 대한 얘기는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신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라. 이사야서에서도 이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지가 여호와 긴 왕을 1차적으로만 얘기하지만 여호와 긴이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입니다. 여호와 긴이 제가 언젠가 새벽에 설교하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여호와 긴 왕을 다른 성경에서는 여고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긴이라고도 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여고냐라고도 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족보에 이 여고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고냐의 후손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1차적으로는 여호와 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새싹을 이룰 거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 여호와 긴 여고냐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타나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족보에 예수님이 탄생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에스겔서에서도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가지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긴 이 세 가지, 연한 가지,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이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멀리는 이 여호와 긴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고 지금도 예수님의 뜻과 삶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향목을 무성하게 하고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이렇게 연한 가지 하나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는 재앙은 아닐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 속에서 할 일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드기야처럼 여호와 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김은 하나님이 재앙 속에 몰아넣었을 때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하게 하고 재앙을 줄 거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겸비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올바로 살면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니까 어차피 재앙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들어가고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재앙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나 이 여호와 김 왕은 그 재앙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앙을 대적하고 그 재앙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재앙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다른 더 큰 나라들을 의지해 갖고 무엇인가 희망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얘기한 것이 뭐냐면 네가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이 얘기한 게 네가 그 애굽을 의지한들 그가 도와주겠느냐?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은요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지했어. 저걸 의지하면 살겠구나.
왜? 그 당시 바벨론보다는 이집트가 훨씬 더 큰 나라였기 때문에 이집트를 의지하면 살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얘기를 하지 마라.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집트는요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재앙을 뚫고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재앙을 주세요. 이 코로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재앙입니다. 그럼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대적하고 이 재앙 속에서 이 재앙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이 재앙 속에서 재앙이 아닌 것처럼 핑계대고 누구 탓이라고 돌릴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 수요일 날은 에스라서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때는 에스라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기가 머리털을 뽑으며 수염을 뜯으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립니다. 포로 가운데 처철하게 망해서 완전히 불 가운데 황폐해버린 폐허가 된 그 민족을 살릴 때 뭐예요? 느헤미야가 자기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멈추고 다시 민족을 살려주십니다. 지금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누구 탓이니?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행동은, 그런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 속에서 정부 탓도 하지 마시고 정광훈 목사 때문이다 이런 탓도 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아야지 하고 말씀 속에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요 재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재앙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 주신 재앙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재앙을 피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바벨론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집어넣으려고 얘기했으면요 그 재앙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겸비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복해. 우리도 하나의 예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고난이 앞에 딱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요 도망가요. 고난을 피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고난아 물러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앙은요 그 앞에서 물러나라고 해도 안 물러납니다. 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집어넣으려고 했었을 때 그 앞에서 40일 금식해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하신 법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무서운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이라도 일단 그 고난을 들어가 버려야 돼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런 기도했어요.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왜? 예수님도 인간 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으면은 그게 없어졌으면 좋은 거예요. 없어져.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정하셨어요. 십자가라는 고난을 들어가야 돼요. 그걸 거쳐야 돼요. 그걸 통과해야 다시 회복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온 인류의 구원이 있는데 그거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고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잔을 옮겨줬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린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끔찍하죠. 재앙이 있어요. 재앙이. 지금도 우리가 이 재앙 속에서 할 일이 뭘까요? 할 일이 재앙을 없애주시옵소서. 보다도 하나님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제가 견디겠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면 하나님이 일정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오늘 여기 연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이 연한 가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붙들 게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받을 게 뭐예요? 예수님은 재앙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큰 고난 앞에서 기적을 행했어요? 기적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진 채찍을 다 맞았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을 박히시고 그 모든 수모를요, 예수님은 다 견뎠어요.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견디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막 싸우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이 못된 놈들하고 이런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세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재앙의 고난은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누가 와서 여러분 뭐 못으로 찔러요? 못으로 십자가에 박아요? 누가 와서 여러분 창으로 여러분 옆구리를 찔러요? 누가 와서 쇠붙이 박힌 채찍으로 여러분을 한 대라도 때려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요 지금 지나는 재앙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들어갔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주신 재앙 앞에 들어갔지. 이걸 그냥 안 하려고 시드기나 여호와 김처럼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잘 감수하고 가서 우리도 때가 돼서 하나님이 멈출 수 있는 그 재앙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오늘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드기야나 여호와 김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을 피하고 자기 민족만 해방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집트를 의지에다가 자기 머리 쓰다가 결국 비참한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라고 인식했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구 탓 돌리지 말고, 정치인 탓이라고 돌리지도 말고, 어떤 목사님의 탓이라고도 돌리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남한테 핑계대고 남의 죄 때문이라고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재앙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입니다.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늘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심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있고 그 재앙 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고 그 고난을 견디며 회개할 때 거기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 속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심으시겠다고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다고 하고 그것이 자라게 해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게 천국의 길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그가 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가 깃들이는 것, 그게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겸비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재앙 속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를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연한 가지의 소망과 꿈을 우리가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도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연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새가 깃들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그 재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희망이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